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제 8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3가지씩 나눠져 있는데 그 마지막 3번째 재앙 3가지는 이전 재앙보다 재앙의 강도가 훨씬 강해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재앙의 목적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은 다 내용이 깁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정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거절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완강한 상태인 겁니다. 그 마음을 완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목적은 여기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한 가지의 목적이 등장했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행한 일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만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은요,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각 세대마다 계속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경험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생생하게 전해 주어야.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은혜를 계속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절기들이에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양을 먹으면서 우리가 출애굽 때 이 양을 잡고 피를 발라 구원받았다고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 은혜, 이것을 경험한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과 피를 떼어주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은혜를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는 성장하고 부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절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을 전해주기 위한 결단들을 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것이라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전인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어요. 우박으로 인해 밭에 있는 많은 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가진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9장 31절을 보면 이 우박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작물이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르죠. 우박이 내리던 때에 자라던 작물들은 전부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직 그때가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밀과 쌀보리가 자라나왔어요. 자, 이것 추수하면 우리 먹을 게 생긴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만약에 메뚜기 떼가 몰려든다면 이 모든 걸 먹어치울 겁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들면요, 당시에 이건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4절에서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 거절하면이라고 했으니까 거절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철회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한도 내일까지로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자,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죠. 메뚜기 떼가 몰려올 것이고 그 메뚜기가 남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 집에도 가득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메뚜기 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이 곧바로 이루어져야 그 예언이 신통방통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참여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안 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항상 참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벌을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를 벌하시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먼저 반응했어요. 이게 정말 무서웠나 봅니다. 그 사람들 보내줍시다. 아니,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가축이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사람들도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우박으로 농사 한번 다 망쳤는데 다시 이제 메뚜기 재앙까지 보면 우리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신하들의 직설화법에 반응합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죠. 너희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 할 거냐? 명단 제출하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니까 전부 다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 말이 조금 이상하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다. 그게 너희가 나쁜 것이다. 이게 나쁜 거죠.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는 게 왜 이스라엘이 나쁜 겁니까?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아니, 너희들 아이들까지 그렇게 다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야. 왜 너희는 니들 생각만
너희들이 아예 독립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아예 나가서 안 돌아가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너희들에게만 좋은 요구다. 이기적인 행동이다. 내 생각도 좀 해야지. 악한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장정만 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거절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를 끊임없이 타협하는 제시예요.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13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낮밤으로 불게 하십니다. 그러자 아침에 그 동풍이 메뚜기 떼를 불러들입니다. 시기가 밀과 쌀 보리가 나오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기에 애굽에는 동풍이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 질서를 거슬러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땅이 어두워질 정도로. 메뚜기 떼가 덮치면 땅에 초록이라는 것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남아나는 식량이 없어졌어요. 애굽의 영토는요, 남과 북의 거리가 800km에 달합니다. 굉장히 큰 땅인데, 근데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그럼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럼 피해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애굽이 망할 만한 재앙이 임한 겁니다.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드디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네요. 내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을 떠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강렬한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죠. 그러나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지 않죠. 참 묘한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재앙 속에서 바로의 완악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또 드러나죠. 바로는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계속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바로가 지금 그래 백성 돌려보내겠다 한 게 몇 번째입니까? 근데 그 말을 다 듣고도 하나님은 다 재앙을 돌이켜주세요. 계속해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기한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죄인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 거짓말해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결단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바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한 건 아니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전까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돌이키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우리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나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거짓으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이켜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신 이 은혜의 날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나날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